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만물과 역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지금 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또 경기가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나다니기 힘든데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너무 잘 나오셨고 아무튼 우리가 저희는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앉는 것도 널찍널찍하게 앉을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교회들은 이제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황들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주일 예배를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이제 예배들을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그냥 강의 설교 쭉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할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다시피, 말이 왜 이러지? 잘 아시다시피 중국 우한에서 먼저 시작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세계적인 이슈고, 또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교류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 또 사회적 영향을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난 후로 계속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 정부가 좀 신속히 대처해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 들어오는 뭐 초만 하더라도 슬슬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죠. 근데 현재는 이제 방역막에 사실상 구멍이 뚫려버리고 말았고요. 아시다시피 이단 신천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확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제 부산에도 오늘 아침 또 3명이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5명 확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이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뭐냐면 신종 바이러스와 사이비 이단 콜라보.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사람을 분노케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강 상태라고 저희들이 여겼을 때가 이 확진자 수가 30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31번 확진자가 18일날 등장해요. 이번 달 18일날 딱 등장하면서 오늘 아침에 총 433명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숫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요. 이게 언제 진정 국면을 맞이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제가 부산 시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산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조금 무디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도 이미 확진자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고, 사실 계속해서 출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또한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그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또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이런 혼란을 틈타서 교회 안에 이상한 말을 통해 두려움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제가 조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요 골자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이런 말을 통하여서 논리를 전개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중국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한 시진핑과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전선의 성으로서 우한 도시를 지정했고, 그렇게 가열찬 핍박을 한 결과 중국이 이제 수많은 사상자를 낳게 되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먼저 처음부터 제가 좀 마음이 불안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난의 조장자처럼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을 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아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 자체는 옳습니다. 구약에서 전염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열재앙이라든지 저희 출애굽기 강의 쭉 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열재앙이라든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고라 자손의 반역,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 굉장히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숫자를 센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전염병이 돌았던 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군사력을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일들 이후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구약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 구약에서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1대1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는 전염병이라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런 말이, 예수님께서 말세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무서운 재난들을 말세의 징조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구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또한 신약에서도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 번째,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논리로 전개가 돼요. 여기에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도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빠지지 않는 감초처럼 말이에요. 물론 오늘 설교는 신학적 관점에서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이런 정치적 문제들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돌리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런 논리 위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벌하시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란 이야기가 교회에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시 첫 질문으로 저희들이 한번 돌아가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과연 심판인가? 라는 첫 질문이죠.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저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한번 다뤄봐야겠죠.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심판하실 때 전염병을 실제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20절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 즉 전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라고 신명기에서 지금 율법과 관련해서 이런 경고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심판을 통하여서
각을 멸하시는 일에 전염병을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좋아요. 그럼 그 실제 예가 뭐냐면은 열재앙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두들겨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바로를 승복시켰던 그 열재앙,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고라 자손의 반역, 그리고 그 반역이 있은 후로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거든요. 심판으로서. 그리고 또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후에 전염병이 돌았던 일 같은 것들이 실제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던 그런 일들이 실제 예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로는 사실이긴 한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약의 사건들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사태와 1대1로 매칭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 근거는 맞아요. 근데 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말로 얘기할 수 있는가? 1대1 매칭이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재앙이 있었던 시기, 아니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던 시기, 다윗의 시대,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전염병이 있었겠죠. 전염병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가리켜서 내가 심판할 때 그 전염병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사용하시는 건 맞는데 그 역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가라는 이 역의 명제는 사실상 성립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구약의 사건들은요, 조금 다른 전염병들과는 다른 특별 계시적 측면에서의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으로서의 전염병은요, 언제나 대부분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이 누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밝혀주신단 말입니다. 구약 안에서 자기 심판의 도구로서 전염병을 나타내실 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 내내 드러나세요. 열재앙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경고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번 열재앙 중에서 총 8번의 경고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거의 매번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고, 인구 조사 후에 다윗에게도 선지자가 가서 경고합니다. 회개해라고. 그리고 고라 자손의 반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16장을 보시면은 그 고라 자손을 땅이 삼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러니까 지진 같은 거였겠죠.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집안 전체와 재산을 삼키고,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내가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전염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전염병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신 사실이 주고요, 전염병은 도구로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자체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시다라는 게 주요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와중에, 이게 성경적이게 이게 훨씬 중요해요. 경고하시는 와중에 전염병이 창궐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그걸 사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무드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현재의 무드는 사뭇 다르죠. 달라요, 분명히. 두 번째로 구약의 죄송합니다. 구약의 전염병은 그 심판의 도구이지만은요, 한편으로는 구원의 도구로서 그려지거든요. 왜냐면 열재앙 때 그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심판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궁극적으로 구원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자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인구조사 그 후에 그 다윗 사건은요, 전염병을 통하여서 다윗을 회개하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른 왕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을 구원하죠. 그리고 고라 자손의 반역 같은 경우에도 민수기 16장 47절을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고라 자손의 반역을 통하여서 전염병이 돌았던 사건도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시키는 사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 전염병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먼저 끌고 가고 그에 수반되는 심판으로서 항상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무도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사태와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사뭇 다른 무드를 가지게 되죠. 즉 구약에서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내리시는 전염병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자체가 모든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욥기를 떠올려 보시면은 욥이 뜻하지 않은 사고와 병을 얻었을 때 그 새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문책을 하죠. 네가 무슨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를 조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죄 없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욥이 속이 터지던 게 뭐예요? 욥이 계속해서 항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왜 심판을 받고 있는지 자꾸 체근하는데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계속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 만나지 않는 책받기처럼 평행선처럼 계속해서 친구들은 죄를 체근하고 욥은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죠. 이 죄와 고난 그리고 재난, 특히 재난 이런 것들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모든 재난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당하는 것 자체를 구약에서는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는가? 오케이예요. 그런데 모든 재난을 그리고 모든 전염병 같은 것들 그리고 물난리 나면은 홍수 어디서 화산 터지면 화산 메뚜기 때 나오면은 메뚜기 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똑같은 원리 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말세다. 마지막 때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한편으로 협박하고 사람들을 울가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를 율법의 사슬로 끌고 오는 그런 일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고 이게 얼마나 부당한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지금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너나 할 것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자체가 모든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즉 구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혹자들이 얘기들과는 다르게 반대예요. 반대적인 결론을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재난을 내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 알리지 않는 그 일반적인 재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재난은요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최소한 재난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재난을
제공하시고 계신 거 아니냐, 일정 부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맞아요, 재난을 허용하고 계시죠. 왜냐면은 죄를 아직 허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미뤄두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그 기간을 각자의 인생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최대의 선대와 아량을 베푸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사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의 심판 있잖아요. 마지막 날의 심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선한 의지를 따라서 마지막 날의 심판이 일어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런 심판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성격의 심판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지 않고 계시다고요. 강도사님,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재난을 허용하시고 계세요. 그건 왜 그렇냐면은 하나님께서 재난도, 그리고 심지어 가장 악독한 악,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제2성자, 삼위일체 가운데서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인류는 자기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구원의 발판으로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난과 죄악도 자신이 선으로서 운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못 박은 그 손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의 도망치는 그 뒷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냐고요. 아, 그래, 잘하고 있다 라고 하겠냐고요. 그것은 허용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악을 통해서도,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역전시키시고 오히려 그 가장 큰 죄악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선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의 조장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심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국과, 그럼 한국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심판받고 있죠? 한국과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거는 율법적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율법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율법적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성도들에게 율법적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가요, 정말? 좀 답답해요, 이러면은. 우리는 이런 재난들이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이끌고 가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만물의 회복이지 파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에 지금 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 가운데 죄와 사망의 굴레가 들어오면서 우리들이 그 노예가 되면서 만물이 그 안에서 신음하게 된 그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지금 그 재난을 보내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우리에게 무슨 계시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서 열재앙이 떨어질 때는요 계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계시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있는 66권의 계시,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는 오히려 반대의 것을 얘기해줘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 그리고 그 기간 안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너희 죄인들에게도 태양과 비를 제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보여주지, 우리에게 재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불특정 다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재난 심판론을 부정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갑자기 망대가 불의의 사고로, 이 재난이죠, 불의의 사고로 무너져서 18명이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재난심판론을 부정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혹은 어떤 지역이 아니면은 어떤 특정 단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즉 중국과 시진핑이 그 괴를 박해한 죄의 대가로서 지금 심판을 받는 줄 아느냐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 근데 뭐냐, 그게 걔네들이 깨끗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심판을 안 받아도 되는 의인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나는 그 심판을 유예하고 있고 참고 있으며 그것은 모두에게 통용되는 사실이고, 저 취업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재난에 의해서 18명이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히 죄가 더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으면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재난심판론을 부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슨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꼬박꼬박 재난심판론이 고개를 치켜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웃의 재난이 우리 교회의 종교적인 결집을 위한 도구로서 쓰여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이것이 정치적인 도구로 쓰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의 재난은요, 우리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맞아요. 우리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말의 때를 보여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만약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yes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말의 때가 맞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no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종말의 개념이 뭐예요? 종말의 개념은요, 진짜 종말의 개념은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저희 교회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즉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주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의인으로서 법정적 선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언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역사가 끝날 때 있어야 되는
그 역사의 끝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언이에요. 가장 중요한 선언. 그러니까 이리와 양을 나누는 그 선언이 역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갑자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그게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종말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끝에, 역사의 끝에 있어야 할 사건이 갑자기 역사 한가운데 출현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영원히, 여러분들 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개념으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시간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그 시간을 뚫고 마지막 때의 선언을 이 땅 가운데로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왔다라고요. 임했다라고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지도 않았지만은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의롭다 함을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체근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종말의 때라서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올라오면은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와야 되는데 새 시대가 옛 시대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첩 상태죠.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지금 함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옛 시대 속에서 죄와 사망의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심지어 우리도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매일 죄와 싸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시대,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3 성령, 제3위 성령, 삼일체 중에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신 성령의 그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냐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성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새 시대에 속해 있고 새 법 아래 속해 있는데 그런데 아직 옛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고요. 이 중첩 상태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 개념이죠. 왜냐면은 논리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하는 심판이 지금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데도 역사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만큼이냐고요? 세상을 향한 참으심이 얼마만큼이냐고요? 맥시멈까지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를 때 도둑같이 오는 그날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신 그날이라고요. 근데 그날이 속히 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죠. 성경의 워딩을 잘 보세요.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히 올 것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이 미뤄졌어요? 임박했어요? 우리는 임박한 종말에 살면서도 미뤄진 종말을 보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죠. 최대한 빨리 올 거예요. 최대한 빨리 오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선대를 베푸지 않고 오시고 그것을 중간에 끊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악인에게는 늦게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임박해서 지금 오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둘 다 봐야지 그게 성경을 정당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냥 임박하다 우리 머릿속에 그것만 있으면요 어느샌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뺏겨버리고 그들이 협박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라면 그게 시간에 종속되기 십자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실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났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고 진짜 실존 인물이셨고 다 사람들이 만질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진짜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다고요. 단순히 근데 그 시간과 장소에 종속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영단번의 제사가 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가 된다라면은 그 사건 자체가 영원 가운데 일어난 십자가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한편으로는 시간을 파괴한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출애굽 백성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받았고 베드로도 그러하고 바울도 그러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종말의 성경적 올바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말세를 얘기하면서 이런 혼란과, 그러니까 말세의 그림들이 조금씩 다 다르죠, 여러분들. 조금씩 달라요. 바울이 얘기한 것도 조금 다르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도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종말의 그림들이 공유하고 있는 감성이 있잖아요. 무드가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물론 지진이 있을 거야, 기근이 있을 거야, 전염병이 있을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막 핍박하는 일이 있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어요. 오신 후에도 그래요.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나고 전에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하고 예수님 때도 그러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것을 말세의 징조로서 얘기하는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 그 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 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중첩 상태잖아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중첩 상태인데 계시록 21장은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들 혼란과 슬픔과 애통이 정리돼 버렸죠, 한방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들이 잠재워졌고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눈물을 닦아주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재난을 통해 가지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인간을 아니에요, 만물을,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세의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반대되는 이 땅의 속성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반대되는 속성을 얘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자들아 들어라, 지금 교회야 들어라.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고 있지 않고 심지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너무 요원해서 올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즉 권중권세 잡은 자가 득세하고 있고 죄인들이 득세하고 죄가 관용하는 이 시대, 이 시대를 보아라, 이게 말세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면은 협박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교회야 잘 들어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을 뿐 아니라 급히 오고 있고 혼란과 악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성장하며 커지며 마치 누룩이 들어간 떡처럼 마치 땅에 심긴 하나의 미랄처럼 나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커지고 있고 모든 세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세를 알아보고 네가 알아보고 좋아 이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아 이거 거의 왔구나. 이거 카운트하라고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이 왜 지어졌냐면요. 누가복음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지어진 거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한테 힘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대지 너. 지금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네로 시대가 그랬어요. 히틀러 시대가 그랬어요. 북한의 성도들은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세야. 근데 꺾이지 마.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온다. 아니 이미 임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겉 현상을 보고 너희들이 보지 말고 너희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이 땅을 이겨라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종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종말은 시작됐어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고요.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예수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까 종말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옛 시대가 안 끝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단순히 시간적 개념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만 년이 흘러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박히셨으며 모든 일을 다 성취했다라는 그 사실에 기대어 10만 년이 흘러도 종말입니다. 10만 년이 흐르면 우리들이 알게 되겠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여전히 생각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한다라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 나라는 속히 임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염병이 없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이것 때문에 종말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란과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진짜 종말이 뭔지나 알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참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전염병들을 살펴보면요.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 제국에서 천연두가 유행합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사망 인구가 500만 명이에요. 코로나가 아니라 이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조금 예수님 시기를 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종말이면.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 3분의 1을 사망으로 몰고 가고 그 사망자의 숫자는 7,500만 명이에요. 예수님 기왕이면 이따 오시는 게 더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는데 합당하지 않으셨을까요? 기껏해야 코로나. 아시아 대역병이라고 불리는 콜레라로 인해서 1816년에서 1826년 동안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1,50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스페인 독감으로 2,000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1968년 이때 홍콩 독감이 있었는데 이때 100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정도는 조금 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명함을 내밀기가 힘든 수치 같습니다. 예수님 왜 훨씬 이전에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종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단순히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더 악독한 일도 우리들이 겪었죠. 뭐냐면은 악이 창궐하고 만연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서
아기를 가지고 죽이던 세계대전의 시대가 있어요. 뭐 많이 갈 거 없어요. 2차 세계대전에 이때 죽은 사람만 해도 6천만이 넘어가고요. 지난 100년간 전쟁과 혁명으로 죽은 사람이 저희들이 추정할 때 약 보수적으로 통계를 잡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아서도 1억 명이 넘어갑니다. 말세 아닙니까? 말세예요. 나 이것이 우리 교회를 불안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존재입니다. 저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막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뭐 있으면은, 뭐 코로나 아니래도 뭐 있으면 뭐 다 나와요. 항상 뭐 벌어지면, 재난이 벌어지면 무조건 나오죠. 고개를 들죠. 재난 심판론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를 잘 맞춰서 오셔야 됐는데 자신도 모르게 잠시 시기를 잘못 놓치셔가지고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작고 스케일이 작지만은 지금이라도 속히 와야지 체면 치레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도 보여요. 물론 그들은 그런 의식도 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요. 교회에 자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져와서 성도들을 협박하는지 저는 모르겠단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도 마지막 때를 보고요.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지막 때를 보고 앞으로 역사가 흘러서 고고히 흐르는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마지막 때를 볼 거예요. 저는 단순히 시간적 개념 안에서 종말을 논하는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미 그리고 아직의 긴장 안에서 저는 마지막 때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저 하나의 시선, 제가 이렇게 봅니다 라는 그런 의견 개진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시각입니다. 재난심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대주의죠? 종말론자들이에요. 공통적으로 이게 신학이 그런 것들이 제착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가가 그들이 얘기할 것을 결국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해요. 이들은 언제나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마지막 때임을 촉구하면서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요,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율법에 매이도록 만듭니다. 심할 경우에는 일상을 버리도록 종용하기도 하고 무모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라 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바른 종말론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이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영원 가운데서 그것이 기억되지 않아요. 죽음과 사망 가운데,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먹혀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찬란할지라도 말입니다. 모두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아니,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금 그렇게 칭송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칭송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은요, 우리의 현재를 버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충실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현재를 이 한계 속에서 가두지 않고 영원 가운데서 바라보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영원 가운데서 기억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실 거란 말입니다. 영원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어나더 레벨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가 새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한 참된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 사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그 사실이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하며 현재의 소망을 주며 우리 현재를 움직여 나간다라고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면서 성도를 협박할 때는 항상 일상을 버리게 만들죠. 그들이 현재 속에서 불안을 느끼게 만들죠. 그들이 패배자로 만들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곧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종말론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고 회복의 때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세상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 그러나 그만큼 악의 제국도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커져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바른 종말론이고 이것은 우리를 충만하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게 해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 현장으로 나가서 거기 그 사람들을 간호하게 만든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중국에 간호사. 그 보니까 어머니가 죽었는데 화상통화로 그것을 봐야 했었던 간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휴가를 가라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남겠다라고 결정을 한 간호사의 그 스토리를 제가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전파한다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뭐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 제가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커져갈수록 그런 가르침도 마치 그걸 양분 삼아 먹어가는 것처럼 같이 커져가 나가는 거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그것은 없어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배척돼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은 그런 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는 영혼 가운데서 충만한 현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이거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 그냥 위험합니다. 그 신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냥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안심시켜 준다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 즉 여기에는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시래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즉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만물과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었던 골로새서의 말씀 역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선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라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심지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가 만물보다 먼저 있어요. 그리고 만물이 뭐예요? 그 안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그 안에서 교회를 놓고 계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죽인 그 죄인들마저 그 죄악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전하셔서 오히려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 구원의 장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이 코로나가 창궐한 대한민국 부산에 놔두고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은 걱정 없이 뭐 마스크도 안 해도 되고 손도 안 씻어도 되고 우리는 안 걸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데도 보고 계시다고요. 마치 우리 순교자였던 이 그 집사님 저기 성함이 기억 안 나네. 우리 저기 최초의 순교자였던
사도행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스데반 집사님. 예.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갈 때조차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 중에서 제 목숨 제 목숨 잘 부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요한 하나잖아요. 근데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요한도 말년에 고생했죠. 유배당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도 괜찮은 거잖아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역사의 주되심, 만물의 주되심을 그리고 그 날이 올 것임을 그것이 증명되는 날이 올 것임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정도 깜냥이 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요. 교회는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존재가 아니라 신천지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승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죄와 싸우게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바른 지식을 세우는데 자기의 능력을 쓰는 것이 참 교회 그리고 참 성도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여서 교회 내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충만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그런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에 동조함으로써 내가 오히려 그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의 일정 부분을 떠맡지 마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키워가고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선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커지고 있고 이 커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이 성도로서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지금 빨리 낫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 국면을 넘어서서 좀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국면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혼란을 틈타서 얄팍한 사재기로 이득을 노리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그 기도가 기도로서 이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인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회의 혼란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혼란을 가중하는 그 잘못된 신학에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물론 복원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난 코로나도 나를 부술 수 없어 이러면서 마스크도 안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욥 의인이에요. 근데 재난 당했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원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매너들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성도로 서 있자고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서 있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불안해하게 하는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령으로 함께 이기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